여러분이 아십니다마는 그걸 느끼실 거예요. 절마다 그리스도를 빼지 않아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그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7절 8절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우리가 지금 읽은 내용이 어마어마한 걸 읽은 거예요. 지금 참으로 심오한 걸 읽은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마음 수련으로 명상에서 돌을 닦을 내용이 진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위에서 아래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속내를 털어내놓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홀로서만 꿈꿨던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쏟아 보여내는 엄청난 내용들이에요. 여기 나온 단어들이 이 내용들이에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떻게 주신 줄 아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하셨다. 그러면서 엄청난 내용들을 소개하시면서 이 말씀이 작동되는, 이것이 가동되는 유일한 한 단어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아버지는 아들이 있다고 해서 아버지이고 아버지는 아들로만 역사한다고 해서 아버지예요. 그래서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손가락 하나 까딱 하는 것도 아들 안에서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밝히 알아가야 돼요. 밝히 알아가야 돼요.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 우리 영혼의 그 배부름이, 내 영혼이 만족하고 부유해지는 그런 것을 충분히 느끼셔야 됩니다. 공감이 되어져야 돼요. 에베소 1장 같은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 그리스도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니면 말씀 성립이 아예 안 돼요. 안 돼요. 신구약 성경 성립이 안 돼요. 그처럼 그리스도가 중요합니다. 쉬운 예를 들면 성공이 뭘까요? 내가 뭐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인본주의죠. 우리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이건 끝없이 우리 얘기를, 사람 얘기, 어떤 누가 성공했다, 성공자가 되는, 성공은 내가 뭐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에, 그게 성공인데 내 인생을 통해서 나를 쓰셔서, 내 인생을 쓰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는 것이 성공이에요. 실패는 내가 뭐가 안 되는 게 아니고 내 인생을 통하여, 희노애락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는 것을 모르면 실패예요. 그게 스데반처럼 일찍 죽어도 그가 그리스도다라고 알고 죽으면 성공이고, 100살 넘게 살아도 내 인생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기 위함이다라는 걸 모르면 실패예요. 그러니까 개념 정리 하나, 가치 정리 하나, 기준 정리 하나, 하나하나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전반적인 모든 것은 그리스도라만 통하게 되어 있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 외에는 없어요. 진리 예수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참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참이다, 거짓이다, 그건 우리가 볼 때 참이다, 거짓이다 기준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되면 참이고 안 되면 거짓이에요. 사형아 메시지로 오늘 정리한 게 바로 그 내용인데, 이 내용인데,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 이걸 품는 것, 이걸 받는 것. 타영아 부모님들의 이것이 너무나 소중하다고 저는 여겨지는데요. 그 얘기를 몇 가지를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복음이 들리진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후대에 대한 절대한 확고한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 후대에 대한 하나님의 소원, 후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이 타영아 부모의 시작이죠. 말씀의 시작이죠. 창세기 1장 27, 28절은 태영아 전도학교 시간에 하도 많이 읽었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또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왜 이렇게 하시죠? 그래서 제가 미리 전제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기 위해서예요. 모든 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좀 무식하게 거칠게 보이지만 맞습니다. 모든 것의 이유가 그리스도예요. 모든 것의 기준이 그리스도예요.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품으신 그 계획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품으신 계획이 후대였음을 발설해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알아들어야 돼요. 들려져야 돼요. 그래서 결혼을 하는구나. 부부 연합이 있는 거구나. 부부 연합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복음을 설명할 설명용으로 만들어주신 제도예요. 체계예요. 왜 사람이, 지난주 메시지 기억이 나네. 왜 사랑 노래를 그렇게 부를까? 예수가 사랑이신데 이걸 찾을 때까지 사랑 노래를 불러야 돼요. 불러도 이 사랑이 답이 안 되거든요. 근데 예수를 만나는 순간 예수가 사랑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불렀던 노래를 삽시간에 안 불러요. 이제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뭐죠? 예수죠. 하나님의 그것인 사랑이 뭐죠? 예수죠. 하나님의 그것인 자비하심이 뭐죠? 예수죠. 하나님의 그것인 능력이 뭐죠? 예수죠. 하나님의 그 마음의 성품이 뭐죠? 예수죠. 그것을 예수면 예수지 나하고 뭔 관계가 있냐고 관계가 있게 해주는 분이 성령이세요. 마음과 생각에다가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찔러 넣어주는 거예요. 칩이 박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음이 내 안에서 가동이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들려질라 그러고 복음으로 보여질라 그러고 안 그러다가도 다시 또 복음의 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작동이 되어져요. 자꾸만요. 성령 역사죠. 부모의 육아는 단지 부모가 자녀를 잘 키우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용도로서의 주어진 게 부모의 육아의 축복이에요. 저는 아들이라 잘 그런 말은 실감은 안 나지만 들었기는 많이 들었어요. 딸이 시집을 가서 애를 낳아보고 가장 먼저 친정엄마를 생각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죠? 예수 생각, 나를 낳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라는 진리는 거기 있는 그 설명용어로 인간에게 주신 일반 윤리죠. 일반 윤리는 저 영원 윤리, 영원한 진리를 깨닫도록 설명용어로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교훈이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죠. 교훈이 뭐죠? 하나님의 교훈은 예수죠. 종교의 교훈은 인본이고 우리끼리 뭘 하는 걸 교훈이라 그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는 교훈이다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던지신 교훈은 예수예요. 예수 안에 삶이 있고 예수 안에 규모가 있고 예수 안에 윤리가 있고 예수 안에 생명이 들었고 그러니까 너무 좋잖아요. 움직이면 다 예수 깨닫는 설명용이에요. 그냥 호흡하면
오죽하면 그랬을까? 숨이 있는 자는 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했을까? 그 숨은 그 진리를 설명할 용도로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하나가 우리에게 진리로 주어지면 그 하나로 만유를 보는, 찬송가 만물들아 다 와서 주 찬양해라 그 찬양을 불렀잖아요. 그게 우리 귀에, 영적 귀에 들려져야 되거든요. 만물이 지금 예수 찬양하고 있구나. 제가 들리냐고요? 안 들려요. 제 귀로 안 들리고 제 믿음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만물이 지금 뭐 하게? 예수 찬양하지 뭐 보나 마나 들으나 마나 그건 그렇지 뭐. 그렇게 믿는 거죠. 아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 만물이 주 찬양하고 있거든. 성경이 만물에 고대하는 바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비 오는 것도 아니고 해 뜨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라고 로마서 8장에 기록했고, 만물은 그리스도가 지었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가 지었다고 성경에 기록해 있으니 당연한 거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에 청년은 28절에 그런 부모로 옮겨갈 준비를 하는 거죠. 그게 어떻게? 말씀으로. 말씀은 뭐죠? 설교가 좋은 게 말씀이 아니고 예수만 말씀이세요. 예수만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면 말을 말씀으로 자꾸 둔갑을 시켜요. 말을 잘하거나 누가 잘 가르치면 정말 말씀이라고 이렇게 해버려요.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말씀은 예수 외에는 없어요.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드러내고 계시하고 반사해서 반영시켜내면 그걸 우리는 이 땅에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맨날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만 말씀이 아니라 그 진리 때문에 존재하는, 그것을 드러내는, 그것이 감추어져 있으니까, 그것이 이미 오순절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져 있으니까, 구약이 아닌 신약인데 정오의 낮처럼 진리가 드러났는데도 구약처럼 은둔에 어둡게 살고 있으니까 그것을 벗겨내고 베일을 걷어주고, 휘장이 찢어졌는데 아직도 안 찢어진 것처럼 깜깜하게 더듬고 살고 있으니까 찢어진 십자가의 복음, 예수의 육체가 찢어진 복음, 그 복음을 드러내주면 이것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5절 그 귀한 말씀하시죠. 마귀와 죄와 하나님 떠난 죄로 말미암아,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이룰 비밀이신 여자의 후손을 탁 드러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근본 문제라는 뜻은 뭐죠? 만 가지 문제를 배태하고 있는 하나의 문제. 만 가지의 문제를 모든 문제라고 하는 거지. 만 가지란 말은 모든 문제를 배태하고 있는 단 한 가지 문제,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비밀을 드러내시는 그 비밀이 여자의 후손이다. 단지 그리스도가 내 죄 문제를 해결하려 오셨다, 맞는 얘기인데 그것으로 출발되어지면 나중심에서 못 벗어나요. 나중심에서 살던 세상에서 나중심으로 옮겨와서 교회 와서 나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누가 나를 저해하거나 깨뜨리거나 이게 십자가가 다가오면은 완강히 거부하게 돼요. 나를 행복하게 해줘야지, 나를 성공하게 해줘야지, 나중심의 개념의 성공 개념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것이지, 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된다, 이것이 성공이다 라는 것을 알아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너무 어려워요. 어려워도 괜찮아요. 원래 다 어려워. 누구나 다 어려워요. 그러길래 진리는 더 소중하고 진리는 하실 일이 많으신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나님이 중시조 노아에게, 하나님 언약의 시조되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일관되게 동일해요. 후대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가문에는 불가항력적인 축복이 하나 있는데 자식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이 자기 뽐내는 거죠.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해하면 안 돼. 영적으로 하나님이 나는 할 수 있어. 너는 불임이잖아. 너는 못하잖아. 라는 것을 일부러 탁탁탁 박아놓으세요. 그래서 아브라함 가문에는 반드시 후대를 낳게 되어져 있어. 그러니까 후대를 낳지 못하는 사람들을, 여자들을 툭툭툭툭 갖다 세우는 거예요. 그래놓고는 마리아를 통하여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마태복음 1장 16절에 아브라함 가문에 예수가 나시는 것은, 후손이 나시는 것은 불가항력적이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야, 우리가 응답받아 애를 낳았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나님이 영세전에, 창세전에 곧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사 그 후손을 낳기로 하셨다고. 그것을 하나님이 직접 실행해 가신다고요. 그러니까 이 역사는 맹목적 세계관이 아니고 그냥 우연히 이루어지는 세계관이 아니고 세계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관장, 주장, 주관되어지는 필연적인 역사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신학용어로 경륜과 섭리라고 하는데 잘 쓰진 않지만 성경에 단어를 풀면 섭리란 단어가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 섭리란 단어를 잘 안 쓰지만 최초로 나온 데가 창세기 22장에 아들 대신에, 이삭 대신에 순양, 여호와 이레, 그때 이 단어가 쓰입니다. 그게 섭리입니다. 섭리. 영원하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예비하신 하나님의 섭리.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안 돼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닌데 뭔가 성공을 추구하고 되는 걸 실패라고 해요. 그걸 갖다가.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 가문에 그 아들이 태어나는 건 막을 수가 없고, 그 아들이 자라나는 거, 그리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 그것도 딱 3일 만에 3일 딱 채우고 부활하시는 거,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간단해요. 아들로만 움직이는 분이에요. 아들로만. 그래서 계속 그 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아니면 사랑도 안 나오고, 아들이 아니면 은혜도 안 나옵니다. 아들이 아니면 생명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시지만 우리에게 아들이 아니면 생명 안 내어줍니다. 은혜 안 내어줍니다. 진리 안 내어줍니다. 안 보여줘요. 못 와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거룩해질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흠이 하나도 없는 완제품으로 하나님의 통과를, 하나님의 눈에도 보이지 않는, 허물이 보이지 않는 완벽한 존재로 확인받을 수도 있어요. 에베소 1장 4절에 이거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군가를 아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라, 그리스도교라 그러는 거예요. 오직 그 그리스도를 아는 거죠. 출애굽 1장 7절에 아시죠? 태영아 시간은 몇 번 찾아봤으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받은 후손 축복, 하나님의 확고한 계획이었다는 거죠. 애굽에 왜 들어갔을까요? 누구 죄 때문인가요? 예를 들어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된 것이, 그리고 거린인데 누구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라고 하니까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누구 죄 때문인지를 갑론을박하고 사람 얘기를 계속 할 거 아니에요. 또 막 이 답이 나오고 저 대책이 나오고 이래야 되는데 저래야 되는데,
계속 뭐 가문에 흐르는 저주 얘기도 나올 거 아니에요, 분명히. 오만 얘기들이 다 나와요. 종교만 그런 게 아니라 기독교도 그래요. 예수님의 대답을 들어보세요. 아주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건 분명히 받아야 될 말씀이에요.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된 것은 그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야. 그런 질문은 잘못된 거야. 우리는 그런 잘못된 질문으로 하고 살고 그 대답을 늘 해요, 보면요. 늘 우리가 뭐 되는 게 성공, 우리가 뭐 안 되면 실패, 우리가 뭐가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이게 내 죄 때문이지, 뭐 그 잘 살아야지, 죄 지으면 안 되지, 이런 수준밖에 안 나와요. 근데 예수님 대답 들어보세요. 전혀 엉뚱하고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에게서, 맹인된 그에게서, 거린된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다 라고 딱 말씀해 주세요. 근데 이 말씀을 받아야 돼요. 이 말씀으로 모든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왜 저러지? 그걸 통하여 하나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죠? 빨리 답하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죠? 아들입니다. 예수의 예수. 그 다음 5절의 답을 분명히 말해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할 일이야. 내가 할 일이 있는 거잖아 지금. 내가 세상의 빛이다. 예수는 영세전부터 빛이고 이 어둠을 밝힐 빛으로 이미 영세전의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것을 위하여 이 날 때부터 맹인이 있어진 거예요. 이걸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사람에게 눈을 진흙을 발라 이겨서 뜨게 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예수지 않습니까? 예수가 빛이지 않습니까? 예수가 생명이지 않습니까? 예수가 빛이니 나는 어둠으로 태어나야 맞는 거예요. 예수는 영원히 창세전에 내게 빛이시기로 작정되시기 때문에 나는 어둠으로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말씀을 듣다가 야 내가 그 맹인이구나. 날 때부터 맹인이 바로 나야. 나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려고 그 맹인을 쓰셨구나를 내가 알아듣는 순간 복을 받는 거고 내가 왜 맹인이야? 맹인이 아닌 척하면 그 사람은 영원히 저주를 받는다. 요한복음 9장 끝에 가면 그렇게 설명이 나와 있죠. 근데 저희가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딱 거린이에요. 우리가 맹인이에요. 간음증에 잡힌 여자가 나 얘기예요. 사마리아 여자가 나요 나. 그걸 내가 알아듣는 순간 복을 탁 받아버리고 왜냐?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해버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험이 없게 해버리니까 그러면 험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험이 있으니까 없게 하는 거고 안 거룩하니까 더러우니까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로 그리스도의 피로. 그래 우리 찬송을 그런 걸 불렀잖아요. 뭐 어마어마한 찬송들을 부른 거예요. 내용들이 실로 엄청난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일어나 춤추며 불러야 돼요. 아니면 졸도하든가 막 너무 엄청나서 기절을 하든가 해야 돼요. 세상에 이럴 수가, 왜냐하면 이럴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걸 절대로 안 되는데 그걸 텅텅 터뜨리는 게 그리스도란 딱 이 내자예요. 그리스도 한 단어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거기서 가능해져 버려요. 진리가 돼 버려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왜 들어갔죠? 누구 죄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들의 복음을 나타내기 위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애굽에 들어간 거예요. 그들에게 필요한 축복이 후대예요. 자손 번성이에요. 이스라엘을 만들어야죠. 이스라엘은 만들어져야 돼요. 아브라함 혼자 이스라엘 아니에요. 야곱 때 가서 이스라엘로 이름 주고 12아들 거느린 자가 이스라엘이에요. 12조상 12족장을 거느린 자가 이스라엘이에요. 아브라함은 조상이지만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아직 12아들에 대한 계획이 있다는 거죠. 12족장 세워서 국가 만들어 언약이. 왜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기 위한 나라예요. 그걸 모르면 그 민족은 실패고 그것 때문이구나를 알면 그 민족은 성공이고. 단 그거잖아요. 모든 성경이 그 얘기예요.
그걸 위해서 다말 얘기도 올라 있는 거예요. 시아버지 아들을 낳은 며느리 이야기 올라 있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12절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이 받은 더 크고 강한 후대의 축복 역시 하나님의 확고한 계획과 그분의 소원입니다. 출광야하고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참 이스라엘을 만들기 위함이죠. 이것을 결혼하고 임신 출산하는 부모들로 하여금 알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소원이다. 하나님의 소원하면 부르르 떨리는 사람이, 감동이 되는 사람이 있고 전혀 안 되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하고 그 복음 아래에서 나를 발견하면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야 라는 데서 부르르 떨리게 감동이 안 올 수가 없죠. 진정된 그 어떤 영적 결의가 안 생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요. 그러나 이 복음을 모르면 아무것도 안 해요. 1g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다른 동기로는 움직이죠. 다른 동기로는요.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하나의 동기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알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후대에 대한 하나님의 손과 계획을 말씀으로 받은 성도들 사라 리브가부터 해야 되는데 많아서 그냥 뺐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손을 품은 레아, 라헬 누구 아내들이죠? 야곱의 아내들. 레아는 셋째 아들 레위를 낳고 넷째 아들 유다, 12아들이 다 귀하지만 유명한 이름 레위, 레아가 낳은 셋째 아들, 유다, 레아가 낳은 넷째 아들, 요셉, 라헬이 낳은 11번째 아들. 레아는 자기 시녀 실바, 라헬은 자기 시녀 빌하를 통해서 네 여자들이 비정상적인, 비이성적인, 반이성적인 그런 아이 낳기 경쟁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12아들 계획임을 태영한 메시지는 누누이 얘기했죠. 12아들 계획, 이 말은 하나들 계획이란 뜻입니다. 12아들, 부채를 착 펴면 12살이고 착 접으면 하나야 하나. 그게 이스라엘이란 뜻입니다. 이스라엘 12아들 계획, 이 말은 하나들 계획, 그리스도 계획이란 뜻입니다. 그것을 12로 착 펼치는 거예요. 그죠? 간단하죠. 그 예수 하나들을 위해서 12아들이 낳아진 거예요. 필요했던 12를 딱 채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 비정상적인 내 여자 아이 낳기 경쟁하는 얘기가 참 유치한 것 같고 좀 누추한 것 같기도 한데 그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운동하는 데는 부끄럽지도 않아요. 인간적인 표현을 빌어서 거룩하게 하자면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리스도인데 우리 마음은 기독교인이지만 그리스도가 그렇게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로만 집중되도록 해주는 성령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품은 요게벳, 누구 엄마죠? 모세 어머니죠. 모세는 누구죠?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는 거죠. 왜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죠? 요셉이 입애굽의 지도자가 되는 거나 모세가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는 거나 똑같이 예수를 위해 쓰임받는 거예요. 예수를 극놀이로 한 예수 역할을 한 요셉이나 예수 역할을 한 모세나 예수 역할을 한 요수아나 똑같은 거예요. 시대마다 패션이 바뀌어서 컬러가 바뀌고 입는 옷이 바뀌고 패션, 유행이 바뀌는 것 같지만 그 본체는 하나이듯이 예수는 하나이고 시대마다 다른 옷을 입었을 뿐이고 다른 이름으로 나타났을 뿐이지 언제나 진리는 하나들이고 한 예수만 있는 거예요. 그런 이 시대는 이 나시린, 저 시대는 저 나시린. 그러나 나시린은 예수예요. 나시린의 본체는 예수예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났다고도 하는 거예요. 그 뜻을 자세히 들어가면 거기는 나시린이라는 뜻이 그 안에 있어요.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얘기 안 하면 입에 침 안 나온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면 하나님 입에 침 나오고요. 침 튀기고요.
조용히 입 다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하나님 입을 열게 만드시려면 가서 예수 얘기해 드려야 됩니다. 아들 얘기를 해 아버지 입이 열려요. 성경 66권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려고 해야 성경이 열어주시지, 아버지가 말씀을 열어주시지. 여기서 엉뚱한 걸 찾으면 끝내 안 이루어집니다. 엉뚱한 걸 깨달았다고. 아니요, 성경은 깨닫는 거 아닙니다. 던져주는 걸 받아 먹는 거예요. 믿는 거죠.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하나예요. 그리스도예요. 타영아 부모가 그리스도를 낳듯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낳았구나. 그처럼 사람이 이 렘넌트를 낳는다는 것을 언약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소원이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고 결혼을 하도록 청들에게 무수히 복음을 들려줘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다라는 걸 알고 잉태를 기도하게 해줘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확고한 소원이다라는 걸 알고 양육의 지혜를 구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소원을 보면 한나의 얘기, 사무엘의 어머니죠. 불임인 한나는 다른 불임 여성과는 다른 불임이죠. 나실인의 한을 받은 성도죠. 하나님의 소원을 보면 마리아의 소원과 계획,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그를 통해 나셨죠.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8절, 마리아는 이렇게 죽음을 걸고 죽음을 내어놓고 고백하죠. 주의 여종입니다. 여종인 줄로 이제 시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내게 그대로 하십시오. 즉 잉태되게 하시고 저로 하여금 낳게 하십시오. 그 말은 죽어도 좋다는 뜻이죠. 죽으면 죽는 거고, 하나님이 이유 있는 언약의 잉태라 하면 하나님이 지키실 것을 믿는 목숨을 건 거죠. 처녀가 잉태를 한다는 것은 당연히 죽는 거죠. 죽는 그걸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큰 인물 되려고 그러면 큰 위기가 와요. 언약은 위기를 몰고 오거든요. 빛 뿌리기 위해서는 먹구름이 몰려와야 되듯이요. 마리아가 예수라고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를 낳기 위해서는요, 다른 사람은 전혀 고민할 필요도 없는 고민을 진짜 이날부터 해야 돼요. 이날부터요. 그걸 복음이라고 합니다. 믿는 자라고 하는 거죠. 후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 교회의 소중함을 3번에서 잠깐 이렇게 기술해 봤습니다. 하나는 교회, 하나는 RUTC. 교회는 스스로 출산하는 자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교회라는 것은 간음 중에 잡힌 여자들만 모인 곳이고, 스스로 출산할 수 있는 자가 아니고 불임이라야 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불임이라야 하고, 불임자의 고통과 그 기도와 그 응답을 아는 자들, 하나님의 소원을 말씀으로 받은 자들이 교회예요. 불임인데, 사라인데, 리브가인데, 라헬인데 다 불임이잖아요. 한나 불임이잖아요. 불임인데 이 여자들을, 불임인데 불임의 고통, 거기서 나오는 기도, 거기서 응답으로서 잉태한 여자들, 전형적인 교회 모습을 말해주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자들이 모인 데예요. 스스로 출산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스스로 성공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날 때부터 맹인인데다 그린인데다가 아무 소망이 없는 자들로 발견된 자,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라는 자들만 교회가 되어지고, 거기는 응답이 오는 거죠. 거기는 말씀이 오는 거예요. 나는 말씀 잘 안 오는데 눈 떴다고 살고 있으니까 안 오잖아요. 나는 왜 감동적인 말씀이 안 올까? 왜 감동이 안 될까? 눈 뜨고 다니니까 안 오죠. 난 날 때부터 맹인이 접니다 라는 걸 시인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영안이 열려지지 않아요. 지가 눈 떴는데 왜 내가 띄워주니? 그러죠. 맹인이라고 하는 자는 복을 받는 거예요. 그걸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들만 모인 데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서로 낮아짐이 있고 십자가가 있고 당연히 있죠. 거기서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깨트려지는 말씀이 나오면 당연히 아멘하고 무릎을 꿇는 것이지. 그래서 기분이 안 좋니, 뭐 왜 그래야 되느니, 이런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그렇다고 독재하나요? 천만에요. 하나님은 그런 유치한 정책 안 써요.
그리스도로 사랑하시죠. 그러니까 기쁘게 낮아진다고. 기쁘게 웃으면서 감사함으로, 범사에 감사함으로 낮아진다고. 그게 결혼 준비라. 결혼 준비. 청년들로 하여금 그걸 알려주는 거죠. 부부로 하여금 그걸 알려주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설명이 안 되는 게 모든 거예요, 이 세상에는요. 다 100%가 다. 그러니까 타영아 부모들에게 지금 너가 있는 곳이 교회다. 주의 종 목사님이 계신다. 말씀이 계신다. 설교가 있다. 기도가 있다. 축복이 있다. 아이를 낳아서 기르기에 가장 좋은 곳이 아니라 유일하게 좋은 곳이, 맞는 곳이 교회거든요. 절간이 아니고 세상이 아니고 어디 육아교실이 아니라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예요. 말씀을 주시는 교회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곳이요. 성령이 임하시는 곳이요. 강단에 말씀 있는 곳이고, 이게 결혼할 곳, 아이를 낳을 곳, 육아를 할 곳, 인간은 여기서 키워야 되거든요. 이것으로만 키워야 되거든요. 그 유일한 곳이 교회라고요. 그 교회에서 RUTC 운동을 지금 한다고요. 제1, 제2, 제3 RUTC 시대라고 이렇게 연속해서 지속해서 이걸 끌어가시려고, 이 운동을 지속해서 불을 꺼뜨리지 아니하고 붙여서 계속해서 끌고 나가시려고. 왜냐하면 이걸 해야 하니까. 이것이 한 운동이 아니라 지속해서 해야 할 운동이니까. 아무런 뜻도 없는 것처럼, 뭣도 없어 보이지만 가장 강력한 표현, 제1, 제2, 제3. 별 뜻도 없는 것 같은데 가장 강력한 표현이잖아요, 그게. 계속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다른 설명이 필요 없고 그냥 묵직하게 그냥 지속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렘넌트 소원을 품은 RUTC죠. 결론 아닌 그냥 마무리를 하면, 우리가 은혜로 믿게 되었듯이 예수는 그리스도고 나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가 되고, 또 하나를 붙입니다. 이 언약은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말씀, 그리스도를 약속한 걸 아버지 언약. 아들은 그리스도를 완성하시고 성령은 그리스도를 메시지를 해주세요. 설교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성령의 말씀을 들으려면 고분고분해야 돼요. 이게 썽깔이 나거들랑 낼 때는 내지만 조금 있다가 빨리 수습해야 돼요. 그냥 치워야 돼요. 그냥 그거 필요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이 들려요. 안 그러면 말씀이 안 와요. 말씀을 못 받으면 인간은 돌이에요. 좀 악하게 말하면 짐승이고요. 왜냐하면 육밖에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육, 먹고 입고 돈 벌고 쓰고 세상, 그 밖에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꼭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주일날 성도들은 교회 모여서 말씀 받을 때 가장 활발해야 되고 생기가 돌아야 되고 기뻐야 되고, 그러니까 모든 것은 강단의 말씀 안에 응답이 있거든요. 자기가 깨달은 말씀 말고요, 주시는 말씀 안에서 응답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 말씀이 그리스도를 나타낼 때 언약이라고, 이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할 자가 나이라는 거죠. 나라는 거죠. 근데 태영아는 뭐냐? 이 육아가 정말 근원적이고 기초적입니다. 어떻게 좀 세게 말하자면, 육아란 이때 이 시기에 이 시간, 이 지점, 이것만 육아이다. 이 시기가 지나가면 소위 말해 이제 교육이라고 해서 이 터 위에다가 쌓는 거라고는 할 수는 있겠지만, 육아란 진정한 의미는 그 아이가 주는 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태아나 영유아 시기가, 어떻게 보면 그때가 육아라고 볼 수가 있죠. 어렸을 때 들어가는 것이 육아라고 볼 수가 있죠. 간혹
태영아 시간에 간혹 소개했던 그 개가 키운 인간, 늑대가 키운 인간 이야기, 그런 자료를 보면 3살 때부터 개가 키웠는데 23살에 발견됐는데 딱 생긴 것도 개처럼 생겼고 먹는 것도 개처럼 먹고 인간 말도 못하고, 그리고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된대요. 아무리 교육을 해도 내가 이미 굳어졌기 때문에 못 받아들이는, 육아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 말씀드렸죠. 인간은 육아가 되는 거예요. 짐승은 사람이 키워도 사람이 안 돼요. 근데 사람은 짐승이 키우면 짐승처럼 돼요. 육아가 된다는 얘기예요. 어려서 짐승이 데려가 키우면 짐승처럼 털도 나고 짐승처럼 똑같이 흉내내고 하울링서 우 하는 소리도 내고 똑같이 하는데, 짐승은 아무리 키워도 서단계 3년 풍을 얻는다는 건 헛소리고, 아무리 3년, 30년을 키워도 걔는 걔요 그냥. 근데 인간은 짐승한테 같이 키우면 짐승처럼 되거든요. 육아가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만큼 가변성 있는 육아가 될 수 있도록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메시지는 정확하죠. 우리라 하여금 태영아 때 말씀으로, 복음으로 육아를 하라는 겁니다. 불신자는 저주가 무서운 것이 태영아 때 그 종교가 우상이 박혀버리니까.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왜 그렇게?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라고 결론 딱 내버리면 누구에게나 복음 전하기는 맞는 거예요. 그것이 결론이죠. 하지만 육아라는 쪽을 설명하자면 그렇다고요. 어릴 적에 불리하게 태어난 사람이 결코 불리하지만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은혜가 슬쩍 한번 번개처럼 탁 지나가는데 구원받기 너무 좋은 거예요. 좌절과 실패와 낭패, 낭패 당한 뒤에, 그 뒤에야 예수께로 가잖아요. 뒤에 낭패 당한 뒤에 낭패와 실망 안 당하고 주께로 그냥 나갑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게.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노래가 당한 뒤에 간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 그런 질문하지 마라. 틀린 거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탁 별이들을 찍는 거예요. 그럼 보여줄까? 볼래 한번? 그러면서 침을 뱉다가 진을 익어서 눈에 딱 바르면서 실로암에가 씻어라. 그래 눈 띄워주잖아. 볼래? 그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지금 할게. 그에게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난데 내가 빛인데 내가 그거 해볼게 한번. 볼래? 하고 딱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게 제게 일어났거든요. 제가 눈 떴거든요. 제가 눈이 열렸거든요. 영적으로. 말씀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와, 그 세상에 이걸 모르고, 진짜 모르고 살거든요. 살다가 은혜로 눈이 열리면 그게 제 사건이거든요. 말씀이 보여진단 말이에요. 태영아 부모, 오늘 아이 키우는 엄마가 한 분 오셨어요. 하나님이 그 엄마에게 예비된 말씀을 정말 소중하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언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죠. 감사합니다. 말씀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소원이요 하나님의 계획이 되는 이 후대에 대한 가치를 우리 부모된 우리들도 알 수 있도록 성령으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 품고 자녀를 언약으로만 축복할 수 있는 그 부모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조부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미래에 결혼하여 부부가 될 청년으로 오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